오늘 신축년 첫 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광풍이 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기다리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오늘 첫 주입니다. 52주, 1년 52주의 첫 주를 시작합니다. 또 1년 12달, 1월달 시작됩니다. 시작은 항상 저희들에게 설레임을 줍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결단을 하기도 하고 희망을 품기도 하고 또한 행복을 위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금년에 여러분 마음을 먹은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꿈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인간관계에 고통이 따릅니다. 환경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게도 됩니다.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한 그 중독 중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 먹는 거, 하는 거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새로워진 새해를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공고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각자가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차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의 공고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파도가 심합니다. 광풍이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절 23절부터 쭉 보시면 광풍이 심할 때 이들은 지각이 혼돈한다 그랬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판단이 서질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것을 참고하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몰아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상고하는 기쾌한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냥 어렵게 그냥 상황을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이 당할 때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무시는데 예수님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죽
죽게 됐습니다. 막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말씀으로 바다를 다스리는 장면, 이 자연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파도하고 바다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시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참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성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에, 어떤 사람은 중년에, 어떤 사람은 말년에, 또한 시시각각 어려움이 닥치네. 그러나 그 목적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맞이하면 고난을 맞이할 때의 그 자세나 태도는 뭡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고아의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를 아버지가 없어요. 고아야 고아. 그러니까 고난 중에 닥치면 그냥 거기서 손드는 거야. 하지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좀 전에 말했던 듯이 자주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요 특권이요 본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맞이하는 이 태도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그것을 회방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 같이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 창세로부터 있었던 그 마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난 중으로 몰고 가는 그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새해 먹은 소망, 결심, 결단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파괴시킵니다.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상이고, 하나님과 끊어놓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마귀는 하나님 자녀를 끊임없이 고난 중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 자살까지. 즉 사망의 그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그 가운데, 마귀의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인도하여 이렇게 내셔요. 이렇게. 자리를 옮기셔요. 위치를 바꾸셔요. 그 고통에서 편안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부르짖어요. 여러분, 신앙인 그리스도인도요, 부르짖지 않고 그냥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염려하고 근심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니,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인데, 아멘.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만 안 하고요. 염려 근심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눌림바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에 눌리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세력이 그 영혼을 잡고 기도를 못하게끔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옮겨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평정하신다는 것. 모든 어려움을 평정하신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변 상황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평정하신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은 오직 부르짖고 기도한 일. 그랬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소원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금년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무엇을 희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돈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돈은요,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만들고요. 돈은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바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다고 했어요.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감사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위의 것, 오늘이 아닌 내일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일을 바라볼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 바른 지식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 가지고요, 함께 다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요, 또 잘못된 것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을 이상한 쪽으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지식, 망하게 하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 너무 똑똑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사람은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권세, 여러분 어떤 권세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못된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합니다. 출세하는 것이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요새 매스컴에서 많이 보죠. 그 권세를 주니까 그 못된 사람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재앙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능하신 손안에 겸손히 거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닥칠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든지 들어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들이 무엇인지 내게 간구하면 내가 수용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아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믿음 내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생활에 모든 것의 실상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기뻐함으로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면 여러분 그 기쁨을 한 번만 맛보면 이제는 여러분 그 가운데 사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은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려움이 닥칠 때는 반드시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금년 한 해 참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요. 어떤 일이 닥칠지 내 앞에 올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